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로 가게 됐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성경들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그러한 그 교회들의 이름을 이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다음에 뒤에 또 디도서도 있고 빌레몬도 있고 이런 몇몇 성경들은 어떤 교회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목회자가 또 다른 목회자 아들과 같은 그러한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진, 목사님에게 보내는, 선배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과 같은 목사님에게 보내는 그러한 그 편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종들의 과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디모데 전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먼저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장에서는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경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단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성행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단을 바른 신앙으로 경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미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교리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교리들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그런 경계 내용이 이 첫 번째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냐?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할지, 그들을 위한 기도를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하고 있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몸이면서, 또 교회는 동시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그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이제 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해야 할 또 중요한 교회를 이 교회 질서를 잡고 교회를 러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 있어요. 때문에 이 디모데서에서는 성도들을 훈련하라.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경건의 훈련들이 정말로 꼭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받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영이 막 드러나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 속에 감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을 해야만 우리 육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디모데전서에 영적 훈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내가 목회자다 해가지고 목사다 해가지고 마치 무슨 높은 무슨 신분인 양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가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특별히 디모데에게 세상 물질 욕심,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어떤 이런 삶들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회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 66년에서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가 재위했을 당시에 이 로마 감옥에 이제 있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AD 62년경에 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시저의 재판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그가 로마로 갔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 구금이 되어 있어서 이제 연금 상태로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난 뒤에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풀려난 뒤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냐면은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서 스페인을 가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돌아와서 중동 지역으로 다시 와서 하는 이러한 그 여정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정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잡히게 되고, 그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었을 때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이 어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 전서는 거기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는 그 지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가지고 구금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너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준비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1장에서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디모데가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고 남남이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영적으로 참으로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었으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잠깐 스쳤을지는 몰라도 서로 이런 영적으로 아비와 자식과 같은 하나님 그러한 그 관계로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여기 있는 분을 제가 어떻게 만나게 평생 영원토록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한국에서 예수 믿게 하고 또는 호주에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렇게 만났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 축복의 통로가 될까? 그 마음이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목회자로 디모데는 목회자도 아니었었는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꾼으로 선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만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누가예요? 우리가 다 한 형제요 자매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그 피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주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이제는 다시 살아나서 죽어있던 자가 옛날 거는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났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스피릿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 자매죠.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밥도 먹고 한 가족으로서 믿음을 서로 격려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그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이 예수께로부터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마게도니아 지방이 어디입니까? 빌립보가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소아시아면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할 때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랬을 때 그런데 여러분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 때 에베소를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면은 그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벌써 성장을 했겠습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갈라디아 지방, 더베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면서 그때 디모데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 때 어디를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냐면은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가 막혀서 에베소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하며 막 그러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마게도니아로 지방으로 갔는데 이거는 2차 전도 여행 때 얘기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그 디모데와 함께 계속 이렇게 가서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가 아데네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야 너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이게 도와라 해가지고 디모데가 그때 갔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언제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로마로 올라갑니다. 로마에 압송되어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다음에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서바나까지 가는 어떤 이런 여정 속에서 다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돌아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다시 가는 어떤 이런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랑 동행할 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에게 이미 이제 개척돼 있죠. 에베소는 제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가 이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이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이제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다가 잠깐 머물러 두게 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거기다 놓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뭔가 하면은요,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미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런 철학 사상, 또 신화와 철학이 어우러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 에베소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끝없는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 족보 논쟁,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족보 있잖아요. 족보. 시험 문제 출제되는 족보.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이 족보를 얻어가지고 막 맨날마다 그거 몇 년도에 뭐 났었고 몇 년도에는 무슨 문제가 났고, 이거 족보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해석해 놓았던, 그래가지고 풀이해 놓은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미시나라든지 뭐 이러한 이 성경 이외의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이나 또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적입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전통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범해버렸다. 전통이 더 위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주의,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어떠한 유대교적인 가르침과 또 신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헬라적인 사상이 기독교와 연합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데, 이런 일들은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이 복음과 막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누구에 대한 거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나 아니면은 아예 이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섞여버린 기독교, 그런 것과 섞여 있는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는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이런 것들을 바르게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만 일어난다고요? 계속해서 변론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말싸움만 하고 말장난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아라.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랍비가 뭔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떤 철학을 받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이 철학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이런 거 몰두하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했을 때 변론만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하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세상이 완전히 망쳐놔가지고 좋아하는 거, 더러운 거, 잘못된 것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온갖 그 잡스러운 그런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들, 이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사랑이라는 범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랑을 더럽혀버렸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사단이 말을 더럽혀버렸어요. 말 자체, 언어 개념 자체를 더럽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헷갈려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내립니다. 또 오늘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원래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죠. 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있다고요? 사랑과 인내.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인내,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또 엉터리로 가고 또 반항하고 하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해 주는 것과 인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또 이것이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사랑은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이런 인내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가 앞으로 고쳐질 거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또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결국 이 사랑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사랑 안에는 청결한 마음이 있고 사랑 안에는 거짓 없는 양심이 있고 사랑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고 때문에 사랑 안에는요 정결함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이 믿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사랑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의 사랑이지 그냥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경계하는 것,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가르칠 때도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단들을 부숴버리고 쫓아내고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막 마음속에서 막 화도 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라도 무엇을 잃지 않도록 사랑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많이 막 부닥치고 싸울 때 막 그럴 때라도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그 사랑은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못된 인간이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때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었기 때문에 내가 도리어 긍휼을 받았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행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우린 진노의 자녀였지만 어떻게 봤다고요? 긍휼히 봤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죽겠다. 너무 불쌍하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찌르고 막 그냥 여러 가지 핍박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막 주변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혐오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단들조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도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를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께로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오니 주여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나에게 뭐를 달라고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수고와 인내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보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그들이 속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참으로 그들도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나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